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벌써 134번째 종말시대 7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한번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이 좋아 작은 능력이지 없습니다. 말이 좋아 작은 능력이지 다 막혀 있습니다. 말이 좋아 작은 능력이지 어떻게 마음 잡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명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명분도 없습니다. 정답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주장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지켰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아요. 절대 포기해서 안 돼요. 그걸 증명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집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는 내 생각의 소리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떤 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걸 분별해서 들어야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충돌되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아멘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금요철야 기도회 성경 속 인물에서 지금 7교회 종말시대 7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염대상 가운데 은혜가 된다고 했죠. 왜입니까? 염대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맞아요. 약속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순간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이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과정,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말씀드렸고,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히려 약속의 성취를 향해 믿음으로 소망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시간을 설명할 때 신학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러한 종말시대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무엇으로 책망받았어요? 열심히 사랑을 덮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나예요. 그 다음이 나입니다. 일단 이것이 되지 않고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빌미하에 내가 마음에 이 상처를 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사랑을 덮는 겁니다. 열심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열심을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걸로 질책받은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였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든 버가모 교회였고, 네 번째는 이단 사상에 형된 두아디라 교회였으며, 지난주가 제일 많이 혼이 났죠. 다섯 번째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 교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나는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이 내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교회는 바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빌라델비아 교회. 유일하게 질책이 없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평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봤었죠? 아니요. 오늘은 공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야, 시간이 하필이면 많이 흘러갔네요. 네? 믿음의 행위. 예, 좋습니다. 또 성령 충만. 예? 목사님이신지. 예, 누가 보면 짠 것처럼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또 뭐가 중요하죠? 말씀. 또 기도. 또 정말로 그게 중요하십니까? 정말 말씀만 있으면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만 충만하면 다 없어도 됩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만 충만하면 다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좋지 못한 교회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지금 좀 이미 말씀드렸어요. 종말시대 7교회를 들을 때 어디를 꼭 생각하라? 나의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정이 좋지 못한 가정입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먼저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떠한 외적인 기준을 가장 먼저 떠올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장로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장로 수를 늘리고 부교육자를 빨리 부교육자 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만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전 거꾸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부교육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본이 되는 장로님이 중요하죠. 앞에서 본이 돼서 이끌 수 있는 장로님들이 중요한 겁니다. 야, 충격적인 거는 안 해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 장로님도 회개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아내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본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이 되는 장로님들이 중요하죠. 앞에서 이끌고 있는. 자, 마차를 말 8마리가 끄는 게 낫습니까? 2마리가 끄는 게 낫습니까? 8마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나가는 거지. 나 장로 되기 싫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네. 8마리가 끄는 게 낫죠. 그쵸? 예, 마찬가지죠. 교회를 이끄는 거는 한두 명의 목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본이 되는 영적 리더. 본이 되는 영적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외적인 기준, 즉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는 자가인지, 장로님 수는 얼마나 많고 부교육자 수는 또 얼마나 되는지, 담임 목회자가 뉘신지, 좀 다르게 표현할래요. 자존심 상하네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출석하는지가 그 교회에 어떠한 신뢰할 만하고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런 교회가 그 규모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기쁨으로 교회의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이렇게 그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격려하며 칭찬하며 기쁨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죠? 전부 다 교회 나가면 좋은 가정?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은 가정? 아니면 자녀들이 뭐 정말 흔한 말로 스카이 똑똑하고 결혼도 했더니 아들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손잡고 다 교회 와주고 시어머니 잘 섬겨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하면서 저녁 대접 합니까 안 합니까? 저녁 대접 다 하는 어때 그럼 좋은 가정입니까? 딸이면 어떡하죠? 딸이면 안타깝게 현실은 물론 그런 가정 좋을 수 있죠. 가정이 하나가 연합돼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믿음으로 쓰임받고 가정의 화목함을 증명할 수 있다? 너무나도 좋을 수 있겠죠. 격려해줘야죠. 칭찬해줘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이 크다고 해서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나의 어떠한 기준들을 채운다고 해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함께 성장한다 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성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깊이와 성숙이 함께 커나가는 거, 그런 나를 통해 변화된 영혼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인 선교와 구제는 또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믿음 행위가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역은 정말로 번창해요. 근데 영향력이나 그런 믿음 행위가 줄어드는 거 많지 않아지는 거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교회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래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같은 대형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매우 컸어요. 그런데 분명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많은 책망했죠. 이유가 무엇이었죠?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세속적 가치가 스며드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나도 처음 사랑을 그치 어떻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겠어? 대다수는 처음 열정을 잃잖아 라고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치 이렇게 어려운 세상 가운데 좀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들 수 있지, 나도 흔들릴 수 있지, 나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세가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열이면 열 다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열이면 열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고 용납하고 변질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만큼은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나만큼은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큼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만큼은 본질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보다 본질을 지키는 것에,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질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보다 본질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단 한마디의 책망이 없고 칭찬만 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칭찬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이렇게 칭찬만 받은 것입니까? 이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민망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영향력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주목도조차도 없는 매우 보잘것없는 매우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눈여겨볼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에게 있어서만큼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날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어떠한 가정에서 삶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어떠한 능력이 없다고 여기는 나에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천국의 기둥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맡길 수 있어요.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고 돌파구를 찾아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큰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신앙적으로 완전 바닥을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불러서 오셨죠?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천국의 기둥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충성된 교회다. 세상적으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며 이 이름만큼은 만대에 걸쳐서 세세무궁 영원토록 밝혀져야 되는 교회다라고 인정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혹시 이 작지만 충성된 교회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감사해요. 예. 집에서도 한 명밖에 대답 안 했어요. 아직 갈 바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역시 모토가 무엇입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죠.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주여, 한 명 하면 예, 갈 바가 정말 머네요. 지금 여기 몇 명이 있는데 지금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체험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라고요? 어디에서부터? 그래서 지난 주간 어떻게 항상 웃고 지내셨습니까? 화를 내셨습니까?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셨잖아요. 자, 이거 웃은 겁니까? 화낸 겁니까? 네네.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의 가정과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장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그럼 가정에서 머무는 것일까요? 사회까지, 직장까지 번져나가는 것일까요? 사회, 직장까지 믿는 자로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선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우리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2026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본질 놓치지 말라고, 일일비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나의 가정이 이 교회와 같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체 이 교회가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를 돌아보는 회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무엇을 통해 칭찬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무엇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도전받아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1번,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2번,
목사님, 제가 이런 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자, 어느 정도 좋아할까요? 2번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솔직한 게 나아요. 진짜 솔직한 게 나아요. 솔직하다는 건 뭐죠? 지금 내 문제가 뭔지 안다는 거죠. 무엇으로 기인했다는 건지 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우리 권사님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라고 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런 말씀 주신 거겠지만, 우리 이럴 때 얘기하죠. 꿈보다 뭐가 더 좋다? 해몽이 더 좋다. 네. 예, 아니요. 정말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사실은 문제가 뭔지 인식하고 인정해야 개선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지금 여호수아 되니까 난 여호수아만한 믿음이 있다. 나 사도 바울급 된다. 있으십니까? 없죠. 그럼 우리는 항상 좋을까요? 아니면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을까요?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지난 일주일과 이번 일주일 왜 똑같을까? 그게 정상이에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그 정상이 당연하게 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척한다? 이건 결국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죠. 안 괜찮은데 뭐가 괜찮다고 포장을 합니까? 누구는 다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데. 그럼 나도 어떻게 보십니까? 거룩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고백은 낫죠.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고백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백 자체는 최소한 뭐는 성취하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왜 지금 거룩한 상태가 아닌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고백할 때는 내가 지금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고백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겠죠. 근데 내가 거룩하지 않고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시선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기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근데 지금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졌어요? 내가 중요해졌어요.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졌어요? 세상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럼 지금 나는 거룩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상태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해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실하면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왜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거룩하고 진실되신 분인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우리 인생의 해답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는 표현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건 뭐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인생의 해결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면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한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의 열쇠는 예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을 열어주셨어요. 이쪽만 열어주시는 걸로.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님께 키를 못 주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죠. 키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열쇠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에 매이게 돼요? 나에 매이게 하고. 계속 뭐에 매이게 해요?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 뭐에 매이게 합니까? 환경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키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왜요? 키를 넘기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열어주세요. 작은 믿음을 통해 마귀 사단의 세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막는 거죠. 무엇을? 키를 넘겨주지 못하게. 그래서 아까 솔직한 고백을 한 게 낫다는 게 뭐예요? 지금 그 고백은 결국 거룩하지 못한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왜죠? 주권을 지금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거죠. 머리로는 안다 그랬잖아요. 머리는 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뭐가 정답인지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천하려고 합니다. 막막합니까? 안 막막합니까? 막막하죠. 왜요? 주권이 나에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그 상태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누가 주었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바로 작은 능력으로 진리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제가 5개의 항목을 준비했어요. 어쩜 저희 가족과 동일한 반응이 나오는지. 5개라고 하니까 대본에 와 5개의 축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항상 드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하면 1시간 동안 앉아서 누군가의 강연을 들으면 100만 원을 받아요. 2시간 동안 들으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2시간 듣겠습니까? 1시간 듣겠습니까? 이런 뻔뻔한 자들. 그건 그렇게 들으면서 자 오늘 설교 2시간입니다.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아멘 나오지. 평소였으면 5개 항목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1번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진리를 지키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지금? 작은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죠. 능력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할 수준이에요. 거의. 그럼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가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받쳐줘서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지금 결단합니다. 그걸 끝까지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약속을, 말씀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이 칭찬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 당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인정하고 계시는 주님의 평가였어요. 진짜 감사한 거는 이 텍스트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중에 나온 텍스트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왔을까요? 기도 중에 나왔거든요.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약속을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해요. 근데 보란 듯이 그 다음부터는 더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 되게 심각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건 2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다 자기 얘기처럼 갑자기 고개 끄덕여서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지금. 천국은 누구의 것? 진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고개 끄덕거리는 여러분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흔들리니까 안 들립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대가를, 내가 치른 대가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다치는 것도 알고 있고 흔들리는 것도 알고 있고 점점 팀해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단 하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인정하시는 주님의 평가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서 왜 막판에 무너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해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상급을 줄 터인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왜 지금 지켜야 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닫았다가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닫은 게 지킨 게 아니에요. 마음을 멀리 두는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왜 주셨습니까? 이루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약속 왜 하셨습니까? 성취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린 나도 모르게 뭘 바래요? 조건을 바란다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내가 믿고 나아가면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하면 우리의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럼 어떤 대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4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작아요, 도시가. 근데 도시 자체가 가난한 곳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직물 산업과 피역 공업이 발달했고요. 포도 농사가 잘 발달했어요. 질 좋은 포도주가 유명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매번 모이던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독특하게도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주신이자 수호신으로 모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지역은 또 어땠냐?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 기억하시죠? 위로가 됐습니다. 루디아 왕국이 나중에 뭐가 돼요? 기억하신다면서. 기억하신다면서. 전 그 정도로 친절한 인간은 아닙니다. 미리 팁을 드리면 지지난주 설교 들어보시면, 내가 어제 설교도 모르는데 지지난주 설교 어떻게 기억하냐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이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려야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으로 불리우기도 했어요. 북쪽에 접한 거대한 화산지대가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지대는 매우 비옥해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또 매우 적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당시에 농업과 상업을 동시에 기초산업을 할 정도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뭐 지역이 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역은 어땠다고요? 굉장히 작은데 농업과 산업을 동시에 기초산업을 할 정도로 비록 작지만 매우 상당한 번영을 누린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전에 지역에 들었던 것처럼 번영한 곳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고 향락이 있어서 외압이 있었겠구나. 여기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해 있는 빌라델비아 지역은 고대 로마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무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만나는 전략적인 지점이 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유명하냐? 고백하실게요. 지진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이 뭘로 유명하다고요? 그러니까 농업과 상업보다 사실은 이 지역이 왜 유명해졌냐? 지진이에요. 자, 제가 설교 중에 반복을 왜 한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다른 지역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지역의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거의 시작점이 무엇이라고요? 지진이에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지진의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켰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지 않겠죠. 서기 17년경에 아주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 지진이 4대 지역과 무려 10개의 다른 도시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초토화시킵니다. 자, 기초산업이 뭐였다고요? 농업과 상업.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집에 금고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금고를 둘 정도의 여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예를. 금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금고 안에 10,000원이 들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금고 안에 골드바가 몇 개 들어있고, 이쪽은 놀라지도 않네. 골드바가 몇십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현찰로 막 몇 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두 집 다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디가 리스크가 큽니까? 10,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요? 자,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빌라델비아는 그러면 이 지진으로 피해가 큽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서기 17년경에 발생한 이 큰 지진은
4대 지역과 여러 지역도 같이 초토했지만 특히나 이 빌라델비아 경우에는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치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또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화산지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을 때는 화산이 안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면서 다시 시작할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도시는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누가 재건을 시켰을까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거는 이제 사략 중에 있는 건데,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재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합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재건시켜요. 자, 이 지역 사람들은 재건할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었는데 누가 도와줬다고요? 로마 황제가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이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죠? 구세주의 신이에요, 진짜. 왜? 자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 점차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가 정착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황제 숭배가 극렬한 지역이 됐습니다. 진짜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지역을 재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재건시켰다고요? 황제가 재건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포도주 농사가 너무 잘 될 정도로. 그 결과 로마로부터 네오크로스, 즉 황제 숭배의 신전을 관리하는 도시다 라고 영예로운, 세상의 영예로운 칭호를 받을 정도로 황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황제에서 추앙하는 거를 반대할 자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요? 살게 해줬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누구는 못했는데? 예수는 못했는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살려주지 못했는데 로마 황제는 살려준 거예요. 예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로마 황제는 실제 떡고물을 줘버렸어요. 그로 인해 빌라델비아 지역이 소생해버렸어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소생시킨 황제가 또 얼마나 정치적으로 전략을 잘했냐. 나만 그렇게 하지 마. 나 아니었어도 다른 황제는 그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은연중에 이방의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너희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지? 하면서 뭘 데려왔다고요? 이방의 우상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황제는 나만을 따라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향에 맞게 취향을 맞춰준 자입니까? 맞춰준 자인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황제가 한 것마다 다 자기를 위한 거고. 누구는 못했는데? 예수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황제 숭배로 인해 따라 들어온 이방의 우상들, 동방축제, 이교 제식까지 확산되면서 이제는 작은 아테네다라는 명칭까지 부름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비록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와 우상 숭배는 그 여느 도시에 못지않을 정도로 격렬했으며 견고했고 명분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으며 그 황제에 대한 충성이 극에 달해서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요? 예수는 자기를 버려뒀거든요. 왜라고요? 황제는 자기를 살려줬거든요. 누구처럼요? 너가 예수 믿는데 그 예수가 우리 가정에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얘기를 듣는 우리처럼. 너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준 게 뭐가 있냐? 그로 인해서 분쟁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회들이 들은 거예요. 지진 났을 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을 했느냐?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굶어 죽을 때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지역 하나 소생시키지 못했느냐?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뭐라고요?
소생시킨 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당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렸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건 아니지 라고 확고했습니까? 대다수는 어떻죠? 이거예요. 연대 가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니야, 이건 틀렸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있어. 복음이 정말 중요해. 나는 확고한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사람의 말에 나도 모르게 동조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 천국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작은 능력이죠.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규모가 작다는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교인은 소수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합니다. 저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군병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 영적으로 씹어먹을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기도 한 방에 주여 한 번에 마귀를 내쫓을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쪽만 그런 자들인 걸로. 네. 왜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이 어땠다고요? 공격하는 자들은, 지금 공격하는 자들 명분이 합당합니까? 안 합당합니까? 인본적으로 너무 합당하죠. 인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기도하면 뭐해? 그래서 해결된 게 뭐야? 하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공격 가운데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정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 길드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는 로마 제국입니까? 남의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면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신조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길드를 못 들어가니까 지금 돈은 어떨까요? 재정?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은사나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백하실까요? 목회자조차 없었습니다. 교회인데 모두 없었다고요? 자, 아까 그래서 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자, 빨리 감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감사해야죠. 예. 여기는 목사가 있었다 없었다? 교인도 얼마 없어요. 돈도 얼마 없어요. 문제는 목회자도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부유한 도시인데 교회는 이토록이나 미미하다, 진짜 미미하다는 평가에는 뭐라 다른 말을 쓸 게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내가 지금 뭔가 없다, 미미하다, 내가 온전히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지녔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상숭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황제 숭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당연히 박해하겠죠.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는 어떤 자라고요? 구세주거든요. 당연히 박해하겠죠. 왜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거든요. 감사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게 양심에 찔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배은망덕한 자들이니까. 근데 그것을 오롯이 감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신앙을 지켰냐? 훗날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아시아가 짓밟힐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별칭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라고 불려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슬람이 밀고 들어온 거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자, 교인들 몇 명이었다고요? 손에 꼽는다 그랬죠.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는 숫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지키는 거, 돈이 얼마나 있냐 없냐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마치 이슬람같이 노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풍파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결국 나를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보호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익에서 이들은 밀려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갖은 핍박을 받았고 결국에는 소수의 정예밖에 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가정의 위기인 거예요. 가정의 위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어 라면서 믿음을 끝까지 전진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전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준 그 프로젝트, 나에게 준 약속, 이걸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 막혔습니다. 막혀서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말 들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지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일이 풀려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예요. 사회적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물결이, 세상의 물결이, 방금 말씀드린 인본주의적인 물결이 사람들의 또 인정을 받으면서 무엇을 가지고?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좀 타협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니야? 좀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겨질 정도로 누가요? 내가 외로워지고 내가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내가 믿음의 동역자 여긴 자들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외롭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처럼?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같이 좀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 좋겠는데 변질한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런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분도 없어요.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만한 인간적인, 제가 지금 인간적인 걸 강조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냐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절에서 와서 도와준 거예요. 다 살려준 거예요. 다. 그래서 기껏 내가 내 남편 아내에게 잘 전도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더니 예수가 너한테 뭘 해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도와줬다고요? 가정이 소생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절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는 절에 갈게. 너도 절에 와. 이런 배은망덕한 절에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삶이 염치가 있어야지 라고 한 거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와 흡사한 매우 심각한 핍박이 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끝까지 신앙의 결단을 한 것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확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고 지키지 못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못합니다. 나중 못합니다. 숫자가 많아 보이거나 외적인 조건이 좋은 교회, 그런 가정이 반드시 강한 교회, 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 그 다음에 가정의 재력 중요한 거 맞겠죠. 어떤 환경이라는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앞에 우리 장로님들, 본이 되는 장로님들을 먼저 말씀드렸겠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까요? 부목사 한 명이 더 있는 게 나을까요? 합동목사님이 있는 게 나을까요? 부목사님인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저는 왜 교수님을 모셨을까요? 신앙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일단 뭘 알아야죠. 몰라서 못하지는 말아야죠. 맞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족의 믿음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해서 이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 나 빼놓고 믿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모든 자들을 씹어 먹을 정도의 신앙의 질이 퓨어해야 돼요. 더 고결해야 돼요. 더 순도가 높아야 돼요. 그냥 남의 신앙만큼의 신앙을 가지고서 왜 우리 가정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정도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통해 역사할 만큼의 신앙의 견고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바로 지금 나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견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상황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나의 신앙 가지고는 역사해봤자 10,000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아까 말대로 하면 1억이 필요하고 2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신앙의 질을 높여야 돼요. 누가 있어서 누가 없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나만이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인 나 하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도 순수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견고한 신앙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견고한 신앙을 가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열린 문을 받았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제가 요구했을까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린 문, 승리의 열린 문, 응답의 열린 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붉은색에 표현된 부분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열린 문이란 것은 단순히 좋은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열린 문은 선교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문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천국의 열쇠, 승리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축복의 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신앙 말고 견고한 신앙. 여러분들 신앙의 질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누가 미혹하더라도 고집셀 정도로 흔들림 없는 신앙. 인본주의적인 공격에 이건 인간의 말이야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거는 그래서 앞서 누굴 칭찬한다고요? 내 마음이 왜 안 좋은지, 내 상황이 왜 안 좋은지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가 더 좋다고 했죠. 결국 그 자가 사실은 어떤 그 성도면 어떤 길에 놓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질 높이는, 신앙의 성숙도를 높이는 그 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개선이 되거든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외적으로는 작았다라는 말조차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인데 한 자리 숫자입니다, 성도가. 그럼 우리는 그냥 작은 교회다 합니까? 네, 그런 표정이신 거죠. 그런 표정이신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교회에 목사가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보통 교회라고 합니까? 모임이라고 합니까?
재정은 있다 없다? 없다. 진짜로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교회. 그게 어디였다고요? 필라델비아 교회. 그게 지금 누구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상황.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내 가족이 변화될 기미도 안 보이고, 이게 찔리는 게 많아서 저런 주여 들으면 누가 변화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될 거는 저희 집에는 당근이 없습니다. 채찍만 있습니다. 근데 저 채찍이 예상 못한 상황에 치고 들어서 미치겠습니다.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표정을 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근데 표정이 웃지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목회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죠. 주여. 단합대 때 제 이름 뽑았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오 주여. 영성들이 있어요. 준비한 사람들이 아주 제 마음을 알아서. 자, 어느 모로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밖에 보이는 것이 없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맞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백하실까요? 절대 본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이 중요하다. 두 번째, 그래서 숙제가 뭐예요? 본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이미 누차들었죠. 우리 기도가 뭐죠? 내 힘으로 해결되는 거를 기도합니까? 해결 안 되는 거 기도합니까? 안 되는 거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두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우리 구원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하나님은 뭘 통해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역사하죠.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신시하신 분이십니까? 신시하신 분이죠. 하나님, 근데 그 신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신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본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 두 번째가 나왔어요. 본질 두 번째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성도수 어땠다고요? 손에 꼽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 뭘 놓치지 않았다고요? 많은 영혼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작게 됐는지 말씀드렸죠. 왜 작게 됐다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때문에 교회가 망한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지진으로 인해서 누가 우상됐다고요? 로마 왕제.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공격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가 한 게 무엇이냐.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까지도 다 품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핍박했던 자들까지 다 품었어요. 다 사랑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 사랑했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자까지 다 사랑했습니다. 다 품었어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재정이 많지 않아도, 은사가 화려하지 않아도, 아니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사람을 끌어모으는 어떤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도, 더불어서 지금 그 문제를 타개할 만한 어떤 키조차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누구도 절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가 밀고 들어왔을 때 무엇이었다고요?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가 될 정도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보루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천국문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그 은혜를 물붓듯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본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죠. 그럼 누굴 통해 역사합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죠. 근데 나의 무엇을 통해서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왜 내 가정만 가면,
나는 왜 내 어떤 사람만 보면, 내 어떤 환경만 가면 그렇게도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돈 통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누굴 통해 역사한다고 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믿는다고 해서 뭘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죠, 저렇게 역사해 주셔야죠. 아니라니까요. 지금 역사하면 10,000원짜리라니까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떤 자라고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예요, 보루.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중차대한 가정이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린 문을 받았던, 이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선교의 문, 은혜의 문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닮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핍박했던 자들조차, 자신들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조차 열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성도였어요. 분명 그들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도 야, 너 억울하겠다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너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오히려 나를 더 질책할 정도로, 너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해요? 외롭게 놔둘 정도로 배척을 당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내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가정을 가고 직장을 가고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외로워집니까? 안 외로워집니까? 외로워져요. 마음 어떻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어디부터 타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지금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은 또 하고 있거든요. 죽어라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니까 안 알아주는 거예요. 말만 했던 부분이지 어떤 얘기를 듣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듣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너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일어났는데? 너 그 교회에서 예배 들어서 뭐가 일어났는데? 무슨 도움 받았는데? 너 너무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한 핍박자들까지도 원망도 하지 않고 미워도 하지 않고 오로지 주신 말씀 그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 그대로,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형제사랑. 저는 이 교회가 아델포이 교회가 될 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죠? 아델포이가 뭐죠? 형제들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로 바꾸진 않을 겁니다. 힘이 들어요, 바꾸는 것도. 그냥 알아서 사랑합시다. 알아서 번거롭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냥 알아서 사랑해서 번거롭지 않은 걸 경험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애끓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뭐라 불렀죠? 아델포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주인공인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형제 사랑과 같이,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델포이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원수조차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적인 마음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사 찾아보잖아요. 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린 말씀 있죠. 말씀을 주신 데는 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말씀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그거 하나로 신앙을 뭘 높였다고요? 질을 높였어요. 그거 하나로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따지지 않죠. 내 마음의 이유, 환경의 이유, 가정의 이유를 따지죠.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한 이유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교회는 어떠한 실패도 극복하고
어떠한 부족함도 체험받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사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세요. 닫을 수 없는 문. 축복이 1시간 내리길 원하십니까? 계속 내리길 원하십니까? 뻔뻔한 자들. 괜찮아요. 누구 길 가는 사람 붙여놓고서 내가 당시에게 10,000원을 매 분마다 주겠습니다. 얼마만큼 드릴까요?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계속 주세요. 1시간만 주세요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설교는 2시간 이상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맞아요.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신 줄 믿고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바로 이 은혜를 온전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고 성취의 공동체로 변화되며 응답의 공동체로 변화돼서 열린 문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열린 문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혔냐 안 막혔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하나님께서 뭘 작정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절대 한번 결론부터 고백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보응해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우던 유대인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사탄의 특징인 거짓말을 하는 자들로 전락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봤을 때 너가 나를 믿었구나가 아니라 겨우 어떤 자예요? 그냥 거짓말하는 자들로 그냥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몇 명을 개종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자,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한번 고백하실게요. 몇 명을 변화시켜 주시겠습니다. 예,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이 잘 안 생기죠. 솔직히 안 생기죠. 자, 다 변하길 원하십니까? 한두 명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욕심쟁이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면 제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고초를 겪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 이럴 때 오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까 저 뒤에서 주여 나왔을 때 오해하지 않는 것처럼 고초를 겪는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앞서 결론을 뭘 선포했어요? 보응해 주시는 거. 왜 이 말씀이 그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맞아요. 어쩌면 지금 교인 몇 명 안 남고 사회 전체가 핍박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몇 명 개종시키는 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초대 기독교가 당시 이방 세계에서 이 유대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에 명분이 있다 없다? 이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이 황제 숭배해야 된다. 이거 지금 반박할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저롱성과 같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자들이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못 받은 자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지금 명분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집으로, 편견으로 똘똘 뭉친 자를 변화시킨다, 불가능해 같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혐오하는 이단세력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혐오스러운 표현까지 아무렇지 않게 써가고, 그걸 써도 주변에서 너 왜 그래가 아니라 맞아라고 동조할 정도로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로 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핏줄은 같았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생 이단 영지주의와 함께 기독교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방 세계에 구축해 놓은 종교와 경제 기반을 잠식하는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함께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빌라델비아에서도 황제 숭배를 앞장서서 행했던 자들입니다. 가장 막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그 견고한 신앙 때문에 당한 고초와 실현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한 데서 비롯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공격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를 다녔다 떠났던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누가 제일 공격을 많이 합니까? 떠났던 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말 뒤에 숨어서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 나도 예수 믿어봤다. 그러면서 뭘 공격하죠? 교회의 문제점들, 사람의 문제점들. 그러면서 뭘 당위성을 가지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죠. 이미 이 당시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직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게다가 명분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몇 명을 개종시킨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조차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느끼는 것처럼. 근데 지금 누가 약속하고 계십니까? 저따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신이 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동안 고초와 노고를 인정하게 하는 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내 아내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내 남편의 신앙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자체가 가진 어떤 탁월한 기술, 방법, 지식, 재력, 인원수 또는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과 같은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 어떤 세상적인 환경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좋은 교회, 큰 교회 평가하고 있는 그런 평가 기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오직 믿음.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믿는 믿음만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이 주의 음성이 나의 가정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거 의지할 여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드렸죠. 교인은 한 자리 숫자, 재정은 없다시피 하고. 목회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의지할 게 없어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의지할 게 없죠. 돈을 의지하자니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동조 세력,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할 동조 세력을 구하자고 하니 그 영혼들이 바늘조차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족하다, 이 정도로 만족해라,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가정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걸 해결하자니 산더미예요. 실타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막해요. 지금 다른 거 의지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다른 거 의지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마지못해 살아가는 거죠. 멈춰 있을 수 없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누가요? 말씀을 받은 내가. 누가요? 약속을 받은 내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리라 라고 약속을 받은 내가. 외부적인 환경과 내가 가진 스스로의 능력, 그동안의 인간적인 관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요?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누가요? 오늘날의 내가. 근데 그래서 그들은 말씀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외롭고 막막하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돌리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누구께만 영광 올리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도록 만드시는 주의 작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극심하게 자신들을 핍박했던 원수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미워할 여력도 없는 거예요. 미워할 여력도 없어요. 항변에서 싸울 여력도 없어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다른 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왜 실타리를 못 풀겠거든요. 지금 자칭 선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을 전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만을 믿고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여 대체 저 영혼은 언제 변화됩니까? 나는 이렇게 답답한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작업,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작업. 근데 말씀대로 합니까? 말씀대로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아직 여유가 있구나, 아직 너가 여력이 있구나,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행동을 궁극롭게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내가 그걸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궁극적으로 이방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조차 안 하겠다고 도망친다? 그것조차도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구는 거랑 동일합니다. 도망도 쳐서도 안 되고,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주신 말씀은 그대로 행할 때 예배해 놓으신 열린 문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의 영광 다른 걸로 드러내는 교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여러분들 통해,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단순히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고 안 했죠? 알아주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너의 고초를 내가 아노라, 너의 인내를 아노라, 너의 핍박받는 상황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그 마음을 아노라. 그들의 작은 능력 속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 순종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온갖 시련으로부터, 온갖 환난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말씀인데 무엇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 어려웠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약속 자체가 인내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지금 녹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일시적인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 세상에 임할 시험, 즉 마지막 때의 거대한 환란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이 환란에 무엇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그러하죠. 적 그리스도의 거짓 표적과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종교 세력의 압제가 있을 거예요. 자연과 사회 전반에 걸친 전무후무한 재난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때에는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해 줄게, 환난을 피하게 해줄게, 그 의미를 넘어서는 고백하실까요? 놀라운 특권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겠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 이게 왜 특권의 말씀이죠? 아까 그래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믿음을 통해 무엇을 여신다고 했어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특권의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겠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 거기다가 지금 뭘 확증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열린 문이 견고하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 열린 문을 더 견고하게 열어주시겠다.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호, 단순히 육체적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고난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었더라도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돼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바꿀 수 없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 이 건짐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을 알아주시사 고난 속에서도 신앙이 꺼지지 않는 은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보호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 그 보호하심, 그 견고한 열린 문, 이것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빚만 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빌라델비아 지역이 뭐로 유명하다고요? 지진이라고 했죠.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도리조차 못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여기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뒤흔드는 것이
아무런 반박에 내 말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눈앞의 고난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운 것처럼 내가 나중을 생각했을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 마음 하나 잡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염려가 연습하고 그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 내 발걸음 하나조차 뛰지 못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내 손, 내 눈, 내 생각, 내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미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는 어떠한 시험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고백하실게요. 속히 임합니다.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약속해 주셨어요? 속히 임하리라. 이거는 약속과 면류관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이미 약속과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요,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의 때가 임한다는 것은 그동안 믿지 않고 여러분들을 비웃는 자들에게는 경고요, 심판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면류관이 예비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승리의 열린 문이 예비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천국의 구원을,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신 교회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를, 약속의 성취를 약속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이 말씀은 현재 고난이 더 빨리 끝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내가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 끝이 머지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방황이 머지않았습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당시 고통을 견디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맞아요, 그들은 고통을 즐겁다, 상급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견딘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견뎠고, 나라도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견뎠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우리도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약속 붙잡는 거고, 뭐 할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데 나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 오늘 여기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신 분들, 와, 즐겁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오늘 나의 기도엔 다 응답될 거야, 기쁨으로 나오신 분, 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정말. 네. 이것까지 보여주셨는데, 아유, 믿어드립니다. 물론 다 그러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고, 제 눈치를 보고 나올 때도 있고, 저 인간은 또 밤에 전화할 텐데, 없어지면 전화할 텐데, 뭐 할 수 없어서
이 어려운 마음 붙잡을 길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부탁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그 고초를 알아주세요. 누구처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들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붙잡을 게 뭐밖에 없었다고요? 말씀밖에 없어서. 내 눈에 변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자녀들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왜 안 듣는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영유아부에 속한 부모님은 기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필 영유아부에 속한 부모님이 제일 우린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시작이야. 머지않았어. 결혼해서 애 낳은 순간부터 시작이야.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뭐예요? 속히 이 말이라. 믿어주셔야죠. 지금 나는 이미 다 키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믿어주셔야죠. 맞아요. 견디고 있던 자들에게 속히 이 말이라는 이 말씀은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끝이 있습니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알아주신 걸로 끝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머지않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제 그 기사를 보고서 우리 한 장로님이 정말 기분 좋은 메시지를 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이제 하나님과 세상이 알아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죠. 그로 인해 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일은 교회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아이고 주여. 우문현답. 오늘 회개가 뜨거워지겠네요. 오늘 회개 한 시간 합시다 우리. 하나의 것이죠. 근데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우리 가정을 향한 은혜의 예표입니다. 그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은혜의 예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하필이면은 오늘 설교 전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속히 이 말이라. 열린 문이 속히 이 말이라. 이거 잊지 마세요. 또한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지금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내가 기둥입니다. 맞아요. 그 기둥에 이름을 또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붉은색 표현된 기둥은 고백하실게요. 안정성, 영원성, 그거예요. 영영 무궁토록 안정하게 여러분들은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초라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지금 내 처지가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무언가 안정과 영원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성전에 안정적이면서도 영원 무궁한 기둥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지금 내 환경과 처지에 나를 낙심의 늪으로 정죄의 늪으로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으면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이미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냥 마지못해? 아니요, 안정적으로. 반드시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거야. 반드시 나의 믿음을 통해 변화시켜 주실 거야. 반드시 나의 믿음을 통해 채워 주실 거야.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이에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자, 약속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미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 주는 거예요? 패배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억하세요. 사단이 내 마음에 낙담과 패배와 분노와 원망을 주는 이유는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이기는 자니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순수성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질이 중요하다. 1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믿음을 통해서. 딱 앞에 있는 거 5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내가 머리가 나쁘다. 불행하게도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아빠 5가지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럼 뭐만 기억해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이미 승리한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법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약속은 이미 이긴 자가 받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음이라고요. 예,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로서 드리셔야 돼요. 승리한 자로서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삶이에요. 최대 목표는 해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나의 가정의 목표는 변화보다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많은 성도님들이 망각합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목매다 보니까 이 은혜의 사실을 많이 망각해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관계와 감정, 목표와 계획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귀한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열심은 다 합니다. 열심은 다 해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열심은 다 합니다.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 작은 인간의 감정으로 인한 사망의 씨앗을 심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특권의 권속인 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의 목표는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승리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승리한 가정입니다. 내 가정, 주님 나는 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 주셨다고요? 나를 통해. 그래서 나의 신앙의 질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신앙의 순수성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는 주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승리한 자로 세상의 기둥이 아닌 천국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둥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어떠한 류의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견고한 믿음, 이미 나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승리를 위했다고 하지만 포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기둥과 같은 안정적인 것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만해져 있습니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가정으로 따질까요? 영적 가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 비실비실한 겁니다. 한마디로.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그들은 크고 공장? 아니요. 그들의 환경이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했지만 환경은 더 냉혹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팁을 드렸죠. 핍박이 당연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당연했어요. 그들을 핍박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왜? 배은망덕한 자들이니까. 그들의 환경 더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의 환경 더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그들의 선택은 오직 믿음이었고, 그들이 붙잡은 행동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믿음의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미 성취된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연대 가정이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저는 제 양이 땅에 떨어지는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제 양이 속한 가정이 약속의 수혜자에서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의 프레임에서 깨지길 바래요. 내가 생각한 가정의 정답을 벗어 던지세요.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아둥바둥됐던 세월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짊어진 거 충분하다고 여겼던 교만을 회개하셔야 돼요. 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치 나의 인간의 어떠함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심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인간적인 계산, 판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거, 지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쳤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세요. 주님이 그걸 통해 열린 문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 이걸 통해 왜 이긴 자에게만 약속을 주신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가정,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성도, 어떤 시대에서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 가정, 하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설령 믿음의 거나 한 걸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견뎌내고, 그래도 감사해야 하며,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뭐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미 승리한 자에 합당한 이기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초청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지금 이 시간 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지난 5일 동안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했습니까? 문제와 함께 했습니까? 염려와 함께 했습니까? 세상과 함께 했습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도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걸 견고하게, 내 의를 견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굳건히 붙드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영광의 문을 향해, 승리의 문을 향해, 축복의 문을 향해 담대히 누리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